요인물 다 받으셨으니까 요인물을 같이 좀 보십시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묵상을 할 텐데,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1번, 2번, 3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치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본문의 내용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린터가 조금 미스프린트입니다. 본문 목적 밑에 본문 이해라고 그랬는데 본문 관찰이에요. 우리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또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비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뭐겠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자, 2절을 보면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2절에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왜 제거해버리십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깨끗하게 하신다. 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자, 3절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어떻게 됐죠? 깨끗하여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이미 하나님께서 잘 하셔서 깨끗하게 해 주셨다. 아멘. 우리는 이미 다 가지치기가 되어서 쓸데없는 것 다 없어요. 아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정리를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자, 4절에 예수님이 우리들로 어디에 거하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에 포도나무 예수님에게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떨어지면 다 말라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열매는 고사하고 말라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가지처럼 마름으로 밖에 버려져서 누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른 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져 사르는 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묶여져 가지고 불에 던져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할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불에 던져짐을 받게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제대로 다하지 못하면 그렇게 저 세상의 불신자 이방인들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미 저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도 없이 예언하셨고 또 예언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방 족속들에게 얼마나 큰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하는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우리는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우리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내용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 구하라. 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목요일이죠. 내일 해당되는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날 목요일에 행하신 내용이에요. 6월절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그래서 고별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설교를 많이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하신 내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맨 마지막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에 걸쳐서 설교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설교를 듣고 싶으시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으시면 돼요. 그거 예수님 설교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 가장 훌륭한 설교가는 누굴까요? 제일 훌륭한 설교자는 예수님이시겠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도 은혜를 못 받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가 이렇게 듣고 싶으시면 그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설교, 고별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포도나무 비유로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네.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서 포도나무 비유를 지금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을 하면서 아주 특이한 점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포도 열매는 어디에 맺히죠? 가지에 맺혀지는 거예요. 가지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가지치기를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새해가 되어져서 막 이제 포도가 이제 맺혀지기 위해서는 이 나무에서 가지가 막 새순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라요. 그리고 이 가지에서 포도가 맺혀지는 거예요. 나무가 포도를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자, 여러분 이거 대단한 우리 예수님의 관찰력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가지가 무슨 특별한 활동을 하고 그 가지가 수고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도 다 살펴보고 했습니다만은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했죠? 저주를 하셨어요.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저주를 한 것입니다. 자, 얼마나 열매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셨으면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은 그 열매로 인하여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공허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열매를 맺으라고 해서 우리에게 막 부담을 주려고 그러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조차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는다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우리 주님이 하라고 그러겠어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열매 못 맺었으니까 얼마나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으라. 열매 맺는데 그렇게 힘든데 열매 맺으라 그러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심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리고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다 맺게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시니까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서 맺은 거니까 열매가 맺혀지면 무조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 맺었다고 해서 그냥 의시되고 말이죠. 열매 맺지 못한 사람 보면은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열매가 맺혀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맺어진 것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히 받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내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아멘,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오직 우리 주님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시행되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루리라.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받으려면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면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쳐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면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지겠습니까? 당연히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맺어지는 열매를 저절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느냐?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만 있기만 했는데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물기를 막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물기는 수분은 누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나무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나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죠. 영양분,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막 빨아들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무가 하는 거예요. 나무가 막 영양분을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가지로 막 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태양빛을 막 쪼이게 한 것도 아니요. 그냥 태양빛을 쪼이니까 그냥 쪼이는 거지. 태양빛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붙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매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때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12대장 보디발 집에 갔는데 그 요셉이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셉이 한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보고 하나님은 날마다 일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것보다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다고 그랬어요. 그 요셉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저 요셉이 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로 말하면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만, 예수님에게 붙어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농부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해 주셔서 나무에 잘 붙어 있도록 이렇게 딱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도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 사는 거예요. 결코 다른 것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나를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불러주셨으니까 내 마음에 오직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한눈 팔면 안 돼. 팔 필요도 없어. 그냥 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험한 길이든지 좋은 길이든지 거친 길이든지 평탄한 길, 상관이 없어. 그게 험한지 뭐 평탄한지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 그 길만 가면 되는 거야.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하려고 뭐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야지. 포도나무 가지는 결코 자기를 드러내는 일도 없습니다. 자기 생각을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저 가지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지, 내가 저 가지보다 더 큰 가지가 되어야지, 내가 저 가지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런 헛된 생각은 조금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내 생각, 내 욕심 가지치기 할 때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있을 것도 없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겸손히 자리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리 폭우가 쏟아지고 아무리 강한 바람이 몰아쳐 온다 할지라도 항상 그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야,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 어디 딴 데 가 있을 데가 없나? 그래서 뭐 딴 데 가고 자리 옮기고 그러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불든지 폭우가 쏟아지든지 그냥 그 가지는 그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가지를 배워서 어떤 시련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이리저리 옮겨 다니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포도나무 가지의 모습을 배워서 항상 예수님 모시고 겸손히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향기 나는 열매 많이 맺어져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말씀